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미리 전원을 끄시거나 혹은 진동 모드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광고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간쯤 진행되어지는데 어디선가 핸드폰이 이제 울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누구 핸드폰이 울리나? 네. 네.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중석에서 아무도 핸드폰을 끄지 않습니다. 계속 울리는데 보니까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의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시며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끄지 않고 핸드폰을 이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지금 예배 시간인데요. 예배 끝나고 곧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더랍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전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어느 분이 기도가 핸드폰보다 더 좋은 이유 몇 가지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핸드폰은 잘 해봐야 한 달에 한 100분, 200분 무료 통화를 줍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 번 가입만 하면 평생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준답니다. 핸드폰보다 기도가 훨씬 좋답니다. 핸드폰은 성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안 터지는 것도 있는데 기도는 어디를 가든지 통합니다. 그렇죠? 핸드폰 사용 내역은 그저 핸드폰 그 회사에만 남아있지만 우리의 사용 내역은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셔서 언제 통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답니다. 핸드폰은 한 대로 한 사람과만 통화할 수 있는데 기도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과 통화해도 괜찮답니다. 통화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은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부재중일 때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응답해 주신답니다. 기도가 핸드폰보다 더 좋은 이유입니다. 네, 그럴듯한가요? 네,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네.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핸드폰만큼도 이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핸드폰만큼도 기도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분이 문제가 생기면 집사님, 제가 다른 걸로는 도와드릴 수 없고요, 내가 기도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다른 것 뭐가 기도보다 더 클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도나 할게요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의 값어치가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핸드폰보다도 더 못하게 나는 기도나 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첫 번째 부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른 후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11절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한 여러 번 쓰였는지 한 50여 번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대부분 무엇으로 번역되어져 있냐 하면 빵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아르토스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같은 떡이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빵은요, 우리 이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이 빵은 별로 느낌이 안 왔습니다. 이건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뭘 먹죠?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떡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이 단어를. 근데 이 떡도 잘못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빵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겁니다. 늘 빵으로 끼니를 때우지요. 그렇다면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뭘로 번역되어져야 되나요? 떡이 아니라 밥으로 번역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우리 주식으로 알고 있는 이제 밥입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밥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조금 별로 좀 고상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여겨졌는지 떡이라고 번역했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 아르토스라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밥 빌어 먹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먹는 그 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왔던 것이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하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혹은 어떤 학자들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 떡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견해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먹고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또 베들레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빈민들이 사는, 나사렛은 빈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 곁에는 늘 배고픈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실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이 굶고 가게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가 지난 후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5,000명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따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때에 너희들이 그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양식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일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하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양식은 바로 이런 비유적인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온전히 이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 양식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 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라는 뜻은요,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하얗게 그 진영 가운데 하얀 이슬처럼 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조리를 해서 먹었더니 맛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것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너희는 해 뜨기 전에 이른 아침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어라. 그러나 그것이 해 지고 나면 그것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일 또 내릴까 하여서 그들이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이틀치를 거두었더니 그 남겨두었던 것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곰팡이가 나서 다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똑같은 이슬이 또 아침에 내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틀치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것이 그들의 집 마당 앞에 널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가져다가 양식을 삼았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너희가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 이틀치를 거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상하지 않고 안식일 날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난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이 만나는 그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경작하고 지나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묘사하시는데 재미있게 묘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발로 물을 대는 그 땅과 같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을 촉촉히 적셔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 주변에는 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나일강의 물을 길러다가 그 밭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줘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물레방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로 그것을 밟습니다. 그러면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이 물을 위로 끌어올리죠.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그곳에 수로를 만들어서 각각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길을, 관계 수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그 밭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요? 하늘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비가 잘 내려줘서 그 땅이 촉촉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이집트에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이 강물을 끌어오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시시때 때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밭을 적셔주는 게 좋은가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어떤 게 더 선진적인 건가요? 어떤 게 더 개발된 건가요? 실제로 삶은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늘만 쳐다봐야 합니다. 이집트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물길을 다 만들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요? 힘은 좀 들지만,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늘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관계수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집트입니다. 그것이 과학 문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학 문명이 있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어디로 보내나요? 온전히 하늘만 쳐다볼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갈 그 땅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만 가능한, 농사가 가능한 땅이다. 그러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멈추어 버리시면 그 땅은 아무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물을 길러올 데가 없으니까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그 젖과 꿀은 어디로부터 흘러내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그런 관계에 있어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구해라 라는 말씀은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먹고 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너희가 고백해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날마다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군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인간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참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 또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로는 오늘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해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베푸신 삶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지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늘 욕심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복을 서로 빌기도 하고 막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잔뜩 받았는데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내가 살아갈 만큼의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로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살 은혜를 내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서 승리할 그 은혜를 내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린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나오는 책입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학 책인데요, 전 세계의 통계를 계산하기 좋게 전 세계가 100명 인구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가정해서 통계를 삼은 겁니다. 그걸 보니까요, 만약에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20명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명은 비만입니다. 80명은 적정 수준의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만약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59%, 60%의 부를 6명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4명이 39%, 40%의 부를 나누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겨우 2%를 20명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통계 자료입니다. 전 세계가 100명이라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쯤 될까요? 7명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지금 7%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대학을 공부하셨다면 여러분 전 세계 2% 안에 들어갑니다.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2%, 2명입니다. 100명으로 했을 때 2명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2명이고 14명이 글을 읽지 못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전 세계 인구의 5%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시나요? 전혀 그런 감각을 못 느끼시죠? 전 세계는요, 2005년도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전 세계 곡물 수확량은 19억 9,989만 톤입니다. 그리고 소비량은 19억 8,186만 톤입니다. 재고량이 3억 4,591만 톤입니다. 재고량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이 남는 재고량을 돌리기만 해도, 이게 남는 재고량을 나누어 주기만 해도 전 세계는 굶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왜요? 이 부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 부를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쓰지도 않을 것을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고생을 하고 한쪽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한다면,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을 지나고 세계의 많은 구호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호 덕분에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죠. 근데 그 구호 기구들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떠난 해가 언제냐면 1990년도입니다. 1990년도까지 우리는 구호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가 이제 불과 20년 조금 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국제기구들이 떠난 것이 9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94년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축적해서 우리가 깔고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요,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니 그 족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전 세계는요, 한 마을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 한 공동체를 책임지며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너희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들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만족하게 여긴다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입니까? 나로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나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하나님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오늘 하루에 주신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선왕조 후기에 일사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학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한 재상이 쓴 글인데요, 그의 어머니에 대한 한 일화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두 아들을 여자 혼자 몸으로 키워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게 그 아들을 교육시켜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나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그 빗물이 뚝뚝 지방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이 흙이 닿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쇠에 닿는 물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처마 밑에 거기 어떤 솥단지가 하나 묻혀져 있는데 그 솥단지 위로 이게 흙이 패이면서 솥단지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솥단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더랍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두 아들을 그냥 마음 놓고 교육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을 꺼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 땅을 더 깊숙이 파서 그 솥을 더 속으로 묻어놓고 그것을 다 묻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것을 말씀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돈만 믿고 너희들이 공부하지 않고 빗나갈까 봐 내가 그 돈에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묻어버렸다. 그거 다른 사람에라도 주시지요.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유혹을 받을 터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더 깊숙이 파묻어 놓았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랍니다. 어머니의 그 교육 때문에 그 아들이
올바로 자라났고 재상이 되어지는 그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노후를, 여러분들의 그 통장을 믿고 사십니까? 내 노후는 됐어, 이 정도만 모아두면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것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가 있다고 해서 늘 건강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만나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먹이신 그분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여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분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오늘도 충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히 풍족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